586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600년대에 살았다 그러면 바로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시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이 임박했던 때인데 나라의 멸망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 부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예언자, 같은 동시대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시대의 권력가들이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을 벌였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을 수입해와서 집을 짓고 우리 집이 더 크다, 좋다 이런 경쟁을 벌였는데 사람들을 고용해서 집을 지으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왕이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험악한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 하박국이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성경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악인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그 시대에 이런 죄악상에 대해 분개하면서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빨리 좀 벌을 내려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벌을 내려달라.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급증이 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어떤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잘 살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저런 사람 좀 빨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벌을 좀 내려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증.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기대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왜 이렇게 빨리 결과가 안 날까 하고 조급증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면서 신분 문제, 그죠? 이런 거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다림과 또 우리가 직장을 또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을 왜 빨리 소식이 안 오지? 뭐 이런 거나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나 자신의 결혼 문제, 배우자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는 혼자 지내라는 뜻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또 조급증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이런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저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굴하는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수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혀 이력보다 살아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11절을 봅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이라 삼는 자들이라. 이에 말함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 하박국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은 상당히 사납고 거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곧바로 그 너가 생각하는 그 왕들 또 그 지도자급에 있고 그 가난한 사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와서 벌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성 강포하고 또 아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 하박국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대단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무슨 혼란에 빠지냐면 자기의 백성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어떻게 강포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냐? 저 강포한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심판한 도구로 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우리가 13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13절 말씀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 강포한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백성을 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백성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처럼 파리의 목숨처럼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하박국의 의문에 대해서 호소에 대해서 두 번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2장 2절부터 나오는 거죠.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메시지를 묵시를 받아서 그것을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 묵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러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그 묵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묵시의 내용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 백성도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도 나는 또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기록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만 되는 삶의 방식,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지 않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너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고 가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렇죠, 마지막 해답과 답과 같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때때로 빗나가죠. 우리 권사님들 너무 사랑해요. 이게 참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시면서 이 설교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다, 이거지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이 세상에다가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계시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다라고 드러내 놓으신 그 자기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누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렇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린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예화를 식당을 통해서 한번 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설렁탕이 한 그릇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빠른 때는 15분도 걸리고, 또 어떤 아주 바쁜 식당에서는 아주 많이 기다려야 또 나온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식당은 비교적 좀 빨리빨리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미국 레스토랑 가면 아주 음식을 시켜놓고 나면 아주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식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분을 기다리든 20분을 기다리든 기다리는 이유는 아마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렇죠? 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어라. 곧 후에 큰 홍수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이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얼마나 참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해가 쨍쨍한데도 나무를 가져가서 뭐하냐? 비가 올 거니까 배를 지어야 된다고. 큰 홍수가 올 거다. 마을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도 노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노아는 묵묵하게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죠? 글씨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떤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그나마도 그 한쪽이라도 읽으시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행여나 그것도 또 매일 성경 값을 내세요 그러면 그나마도 또 안 가져가실까 봐서 교회에서 무상으로 다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아주 큰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아주 몇십 건을 주문을 하는데 줄일 건가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을 믿으면서 계속 주문하는 것을 계속 주문해야 될 것인가? 아주 지금 제가 선택의 기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주문을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그 숫자를 줄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거기에 관련된 성경을 묵상하시고, 많으면 묵상 못해요. 그러나 짧으면 그거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꼭 가져가셔서 묵상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권,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박국이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죄악된 백성들을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조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들로 또 벌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 백성들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포악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 백성들,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 백성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이 묵시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미흡하고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다스리고 또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또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막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와,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들이, 저런 슬픔과 고통을 이 세상에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악한 자의 그 흥함을 보고 우리는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는가,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권을 끝까지 믿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죠? 그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예.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 의존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없고 세상에 욕먹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의 환경 속에 살아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과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가 어떻게 나를 섬기고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렇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아무리 좋고 그런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좀 해이하고 이러면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더불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슐라이오 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인간은 신 앞에 홀로선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 앞에,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채로 홀로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내 신앙이 더불어서, 우리 어머님 신앙이 좋으니까 내 신앙도 더불어서 하나님이 크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죠? 적으실 때도
이제 내가 읽고 내가 쓰고, 그렇죠? 그런 내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막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런 숱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1:1로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깊이 있게 믿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그런 의인의 한 사람이 되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